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건데요. 어느 모 가수가 인생은 네 박자다 아시죠? 그래서 뭐를 네 박자라고 이야기했는가 봤더니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신호애락을 거치지 않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은 몇 박자일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은 세 박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우리가 종종 암송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15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세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0월 20일경에 이제 새벽에 보는 로마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선행학습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읽어왔는데 오늘 이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봤고요.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화요일부터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는 전반부는 교리에 대한 거고 12장부터 후반부는 삶에 대한 내용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결론적으로 뭐를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가 보면은 16장은 사실 인사에 대한 내용이라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로마서 15장이 결론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거기를 들여다보면 세 단어가 강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13절에 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33절에 보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캠핑 같은 걸 하게 되면은 텐트를 치잖아요. 텐트를 치면 그 텐트가 잘 세워지도록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거기다 뭐를 박습니까? 그 가운데 아주 그 강한 팩을 박아가지고 이 텐트를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그렇듯이 바울은 위로, 소망,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아주 강한 그 지지목을 박듯이요, 강력한 이 버팀목을 박듯이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로마서를 새벽 시간에 나누는 것을 선행학습이라고 보고 결론 지어볼 때 이 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통계 그래프를 하나 보겠는데요. 이게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그래프예요. 봤더니 저 꼬맹이들도, 꼬맹이라고 그러면 되나요? 꼬맹이들도 보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근데 저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그 위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고3 입시생들, 얼마나 중압감이 크겠어요. 대학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대학 들어가면 또 그 가운데 이 당하는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졸업하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청년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요즘은 그런 표현을 안 하는데 정년기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가 잘할 때는 썼잖아요. 요즘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직도 가정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스트레스는 이게 장난이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 끝나나요? 장년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업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제 노년이라고 하는 이 황혼역으로 접어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은 괜찮으신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거기에 맞는 또 그에 따르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에 저희 교회에서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필리핀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이 대회를 하는 이유는 내년이 한인 필리핀 선교 50주년이 돼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모이고 그 토대로 해서 내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교사 대회를 하는 거 다 괜찮아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사 대회를 할 때 남자들, 특별히 남편들은 그렇다 치자 하자고요. 아내들은요,
통계되어진 것을 보면, 저도 이제 GMS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산모들의 그 말 못할 우울증이 있죠. 이게 그 수치로 보면 엄청나요. 게다가 자녀들은요. 자녀들.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색 문화와 어울리려고 하는 그 자녀들. 그래서 말수가 줄어들고 그들 가운데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가 쌓인다고요. 이런 우리의 인생이라고 보았을 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잘 소개를 하고 있다고요. 요즘 주일학교에서 저희 그 손자 손녀들 이렇게 보면은 암송을 시키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암송시키는데 그걸 집에서 이제 암송해 오는 거예요. 맨날 다 와가지고는 암송맨 이제 지 엄마 아빠가 해주면은 얘가 무슨 망토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암송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 암송맨으로서 외워될 성경이 어디였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이었습니다. 옳죠? 다 같이 암송맨 1장 5절 한번 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구하라. 그리하면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뭐를요? 지혜가 뭔가요?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오늘 주제처럼 위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지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안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그냥 느닷없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생각지도 않게 우리 가운데 내리는 것도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요, 또 그런 위치에 있어요. 이것이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때 그 드라마를 하나 본 게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장면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 안에 주인공은 아니지만 거의 주인공처럼 나오는 여배우가 하나 있습니다. 전혜빈 씨라고. 그 드라마 안에서 이 전혜빈 씨가 대학 1학년 때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를 만나서 자기가 법대를 갔지만 그 제대로 못하고 그 가운데서 아이를 갖게 돼요. 그러고 이제 그 집에서 어디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배우가 그 안에서요 이렇게 막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시어머니도 막 이래요. 그러다가 자기를 돕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갈라섰어요. 문제는 뭐겠어요? 자기가 낳은 딸입니다. 딸. 그러니까 늘 엄마니까 그 딸이 어떻게 크고 있는가, 뭐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던 중 7년 만에 그 딸을 찾아갑니다. 수소문해서. 근데 어느 커피숍에서 그 서빙을 하는 그 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거기서 실수를 해서 남자랑 이렇게 시비가 붙습니다. 그 시비가 붙을 때 이 엄마가 나서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줘요. 시비가 붙은 그 남자는 엄마인지 몰라요. 근데 이 딸은 알아요. 그리고 해결을 하고 나왔을 때 그 딸이 따라 나와 가지고 자기 엄마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 장면에서 제가 울었다니까요. 요즘에 진짜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7년 만에 만난 딸이야.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런데 저 딸이 저런 식으로, 자기는 또 엄마에 대한 그런 게 있겠죠. 말인즉슨 누구나 위로가 필요해요. 엄마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저 딸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 기록된 바 3부 때는 저기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뭐죠?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과 성경의 위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위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성경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위로가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얻게 되는가? 그런데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바울을 보면서 이건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위로를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혹시 고린도 후서 4장을 아세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아세요? 바울이 거기서 고백하는 그거예요. 나 무수히 고생했다. 엄청난 매도 맞았고 파선도 당하고 난 엄청나게 고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주의 위로가 그에게 컸을까요? 사도행전 27장을 기억하세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큰일 났다, 끝장이다, 우리의 재산 다 날아갔다, 막 이럴 때 바울이 당당하게 서서 외칩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이 엄청난 위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 270명 재산은 손해볼지 모르지만 한 사람도 목숨에는 이상이 없을,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인즉슨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내가 되자는 말이에요. 경험하지 아니하고, 제 표현에 좀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이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분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좋아요. 오늘 주제처럼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우리가 종종 암송하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믿음이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치 경기장에 있고 스탠드에 쭉 둘러서 있는 것과 같다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 분위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치장스러운 거 다 내려놓는데, 내려놓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 뭐라고요? 인내로서입니다. 인내로서. 2절로 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진짜 그런 거 다 거치장스러운 거 다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승리한 대표적인 주자,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로 가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뭐하신? 참으신. 앞에서도 참으신, 여기서 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소망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네 박자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업 가운데서 나름대로 달려오셨습니다만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요. 이제까지 목사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목회의 일을 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부르신 그 부름이 나에게 분명히 있다. 그 부름을 향하여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벅두벅 가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25절로 가보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다요? 아, 이게 진짜로구나. 이게 알기 때문에 뭐한다? 참는다, 인내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하고요. 로마서를 이렇게 새벽 시간에 쭉 보면서 아, 바울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는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사는데, 이 삶을 삶으로서, 즉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를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삶을 삶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승리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인내하셨다고요?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신 것, 즉 인내하신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말을 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급하다고 하늘 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소탐대실이란 말도 합니다.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 3칸 다 태운다.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성경의 인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 집을 떠나던 야곱이 베델과 삼촌 라반의 집을 거쳐서 약복강을 통하여 야곱이 될 수 있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내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 가운데 응답은 뭐라고요? 기다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민족의 성품 가운데 급한 게 있잖아요. 그래, 일사천리로 된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알지만 일사천리로 된 게 내 것이던가요? 거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급히 먹은 밥이 챈다고 뭔가 이렇게 팍팍팍 뒤어지는 거, 그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부르심을 우리가 입었다면 이 자세로 나아가자고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한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의미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의미 없다고. 우리가 인내하며 두벅두벅 걸어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저게 하루 이틀에 끝난 거예요. 그의 부르심, 그때부터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때까지, 참수를 당하는 그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믿음을 지켰으니입니다.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 8절로 가보세요. 이제 후로는 그렇게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 인내로서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중요한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에 나가서 무엇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공생애를 마감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하를 보면 우리 주님이
고민이 되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기도하시는 것을 48, 9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요, 기도를 부탁하셨더랬어요. 그게 40절입니다. 4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더냐. 그 다음 절로 가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42절, 43절도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인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가볼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나 하나님 위로받아서 이걸로서 끝낼까요? 그렇게 끝나면 되나요? 그래서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내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 아니에요? 6절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못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음 절 한번 더 보이세요.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우리를 품으셨어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그렇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어야 돼요. 경험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란 말이죠. 6절을 한 번 더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의 구원이 그냥 나만의 구원으로 끝난다면 뭔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좋아요.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물질의 명예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누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나누셨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나누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나누신 거예요. 우리를 모든 것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당신의 것을 나누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허락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나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아요,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얻었어요, 위로를 경험했어요, 이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해라,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하게 이제 빅2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국과. 그래서 이 화교라,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중화라고 하는 이 단위가 어떤 미국의 그런 경제권 이제 막 비등하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적 시각을 가진 미래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중국이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관심 있어서 보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여러분 혹시 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 말을 한다고? 기독교적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적 문화는 뭐예요? 나누는 문화예요. 나누는 문화예요. 우리가 서구권에서 공부하고 서구권에서 뭐 하는 사람들을 다 한결같이 보라고요. 목표가 딱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배만을 불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교나 불교권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며 결론을 지으려 할 때 한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동요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꼬집으면서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그 동요가 다름이 아니라 옹달샘이라고 하는 동요예요. 가사 한번 띄워볼래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깊은 산속 옹달샘? 그리 저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가사를 보면 새벽에 뭐가요? 토끼가 눈 비비고. 그 목사님은 이제 전 그런 분들 부럽기도 한데 저는 조크를 잘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지 어쩌면 웃어주세요. 저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 토끼가 새벽에 일어났으면 새벽 기도를 가야지. 어디 물 먹으러. 눈 비비고 일어나서 뭐 하는 거야? 새벽 기도 가야지. 근데 여러분들 웃어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세수하러 갔다가 왔다가 뭐죠?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거예요. 나눠야죠. 제가 늘 김장환 목사님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올해 91세가 되셨는데 만으로. 그래서 이렇게 뵈면 이게 건강이 그래. 그래서 늘 고마움이 있어서 우리 교회도 이제 매년 지금 3년째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저 옆에 앉아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고마운 게 이 극동 방송이라고 하는 이 방송에서 사실 저만큼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그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받은 그 목사님 뭐라고 말할게요? 이게 경기도 사투리에 그게. 그냥 수원 사람이니까 뭐라고 말할게요? 나눠 먹어야지. 그러니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실 속된 말로 군번이 아니에요. 나눠 먹어야지. 많은 사람 아마 그분만큼 미국으로 유학 보낼 때 추천서 써준 분이 없을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 대사관의 블랙리스트 중에 목사님이 있다고. 왜? 추천서 써준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왔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나눠야죠. 그냥 투박스럽게 나눠 먹어야죠. 호불호가 있지만 많은 부분 그 정신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양반이 이걸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결론지어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자고요. 나 받았어. 어쩌라고 그래서. 난 누렸어. 어쩌라고. 여러분, 정말 기독교는 내려놓는 일이에요. 정말 기독교는 나누는 일이에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비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